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납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창세기 4장 본문은 그동안 제가 처음 교회 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즉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대단히 쉬워요. 저와 여러분은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가인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본문을 천천히 보면서 설명을 좀 하는 것이 가장 체계적이다. 왜? 내용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얘기가. 근데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다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하는 게 가장 다른 길로 새지 않을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다. 자, 1절 봅시다. 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여기서 동침하다는 말은 알다라는 뜻을 씁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랬어요. 가인은 얻다, 획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천지라는 것은 하늘들, 영어 성경을 보면 the heavens and the earth, D라고 해야겠죠. heavens, 하늘들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인간이 닿는 이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제요 선반 하나 짰어요. 선반을. 근데 선반을 짠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장혜지 집사님께서 어린이집에 쓰던 선반이 있어요. 작은 거 3개가. 그 3개를 일렬로 세워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결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연결한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칸을 하나씩 더 넣어가지고 한 2m 정도 좀 넘게 높이 올렸어요. 예. 그리고 튼튼하게 보강을 좀 하고 그거 하나 만드는데 한나절 걸렸어. 그거 하나 먹방인데.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아니, 측량할 수 없는 우주 공간을 창조한 그 능력은 뭘까? 그렇죠? 예. 우리가 머리 나쁜 뭐라고 그러죠? 닭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닭대가리가 스마트폰을 이해하는 수준, 뭐 그거보다 더 어렵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생명을 거두시고 생명을 줄 때 이 생명은 내가 구원해야지, 이 생명은 내가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가 되죠? 의문이 들고 불만이 들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간에 그것은 토기장이 마음이지 진흙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차이를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자,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영혼은 내가 구원할 거야, 이 영혼은 내가 구원 안 할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관여가 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3장 22절에 보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내가 거기다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게 원죄의 상태예요. 그게 죄예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받죠? 전도하다가. 그게 원죄예요. 그게 죄고.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시죠. 근데 여자가 하와가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또는 내가 하나님처럼 나도 생명을 낳았다 라는 뭐가 된 거예요? 자아의식이 가득 차오른 거야. 국뽕이라고 그러죠? 자신감이 꽉 찼어. 언제하고 비슷하죠? 선악과를 따 먹을 때의 마음 상태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 먹을 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따 먹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죄성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그 죄성이 크게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가인. 내가 얻었다 이거예요. 내가 얻었다. 내가 내가 생명이 있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창세기 4장 1절이. 그게 이름이 가인이라는 거야. 가인. 자, 그게 가인이고 그 다음에 아벨이죠. 아벨은 영어 이제 히브리어는 헤벨이에요. 헤벨.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 헬라어는 H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생략이 돼서 아벨이 돼요. 그걸 라틴어로 아벨로 그대로 갔어요. 그 라틴어를 독어로 영어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중국어 한국어로 옮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벨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냥 여러분 그냥 그런 값도 하면 돼요. 아벨은 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숨 쉴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안 쉬고 그냥 쉬죠. 그렇죠? 그리고 숨 쉬는데 오래 걸려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지나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뭐다라는 거요? 한 번 숨결을 쉬는 것처럼 허무하고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만년의 억겁에 비하면 공허한 거 맞죠? 그게 아벨이야. 그러니까 하와의 상태가 너무 급변을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 가인을 낳을 때는 내가 낳았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오메의 인생이 너무 허무하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아벨의 이름을 지어. 그래서 가인은 그 자기 주인 의식, 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 엄마가 낳은 거예요. 뭐 여러분 필요 없고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가인이 히브리어로 치면은. 그런데 아벨 어떻게 낳았다고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인 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써보면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헤벨이에요. 자, 이런 엄마의 믿음의 상태가 가인에게 그대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 그렇게 안 갈 거고요. 성경만 거꾸로 가니까. 성경 거꾸로 갈 거니까. 자,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아빠가 지어야 돼요? 엄마가 지어야 돼요? 히브리적 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지어야 돼요. 근데 아담은 또 선악과 따먹을 때와 똑같이 맹한이 있다가 맹한이 있어요. 그때도 맹이고 지금도 맹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언제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있어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계획을 보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기도하다가요, 이게 막 아이가 앞에서 중리산이 그랬거든요. 근데 갖기도 전에 이름을 먼저 줬어요. 은혜 안에 형통한 자로. 난 그걸 믿었죠. 그리고 의사들이 막 전부 다 막 이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지금 막 수술해라 그랬어요. 또 애기 이렇게 있을 때도 뭐 절개 수술하라 그랬어요. 나 다 안 했어요. 왜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아빠야. 그리고 가정을 뭐하는 영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책임을 지. 그게 아빠지. 근데 아담은 해요, 안 해요? 안 해.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상하다. 그렇지? 거기까지 맙시다. 자, 이런 영적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 땅의 소산이야. 정상적인 애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 하나가 들어가야 돼. 아니다. 여기다 들어가면 되겠다. 뭐가 들어갈까요? 마치면은 오늘 빵빠레 선생님한테 사주라고 그럴게. 손 마치면 누구든지 간에. 선생님이 마치면은 장로님한테 사주라고 그럴게. 내가 사는 소리 못하지. 여기 딱 한 글자 들어가면 돼. 그러면은 오늘 엄마한테 통닭 사주라고 그래. 그래요. 여기 이것만 딱 들어가면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소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드립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곡식을 거둔 다음에 가장 좋은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가인을 기뻐하셨을 거야. 근데 가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주인된 그 믿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뭐예요?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내 것을 내가 하나님한테 찔끔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확대하면은요, 구원 내가 이루면 되지 뭐, 그런 자신감과 자만과 교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예배를 하나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요? 자기가 주인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어디 아래 있습니까? 죄 아래 있잖아요. 죄 아래. 무슨 죄 아래? 원죄와 자범죄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뭐는 did not favor to Adam,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favor, 좋아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인과 누가요? 가인과요. 가인이 먼저야. 그런 다음에 그의 재물이야. 자, 하나님은 자기가 주인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아벨은 봐봐요. 자,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랬죠. 뭐가 들어갔습니까? 첫이 들어갔죠. 그렇죠? 양의 첫 새끼야. 근데 히브리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새끼들. 좀 그렇다. 그렇죠? 요건 아니에요. 짐승이니까 새끼야. 그렇죠? 첫 새끼들과 그 기름들 중에서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갔잖아요. 언약에 있어서, 구원 언약에 있어서요, 이 첫은 정말 중요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언약, 어린 6월절 어린 양 첫 새끼를 잡았잖아요. 사람도 첫째가 나면 대속하겠잖아요.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도 대신 죽으실 걸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자녀 낳아보면 알아요. 첫째가요,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아요. 첫째가 받는 사랑은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야. 여러분 낳아보면 알아. 첫째가 받는 사랑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 딸 빼고. 옛날에 우리 나이 때 딸들이 나잖아요. 시어머니들이 쳐다도 안 봐. 참 못됐어. 시아버지는요, 고생했다, 빨리 둘째 낳아라. 아들 낳으라는 소리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 딸도 낳으면 그냥 뭐 기뻐하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첫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첫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십자가 대속의 믿음이 있어요. 이게 있는 거야. 그럼 이 첫째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이 첫째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주제자라는 그 고백이 있어요. 이 모든 고백이 다 들어가는 게 이 첫이야. 첫 새끼들. 자, 그런데 영어 성경은 더 재미있어요. Fat portions from of firstborns. 첫 번째 양들 중에서 한 부분이에요. 한 마리, 두 마리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한 부분을 뚝 떼어온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올 때 손 떨려, 안 떨려요? 마음속에 계산이 돼요, 안 돼요? 계산 되잖아요. 엄마가 용돈을 5만 원을 주셨어? 5천 원 11조. 성경은 얼마나 할까? 1,000원만 할까? 2,000원 할까? 뭐 감사한 거면 1,000원만 할까? 2,000원 할까? 고민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은혜 입어보세요. 안 그래요. 그건 제가 증인이기도 해요. 아담은 그렇게 했어요. 너무 기쁜 거야. 왜 기쁘죠? 죄인된 나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겠대.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게 하시는 거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시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뻐서 자기 양떼들 새끼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 한 무리를 뚝 떼가지고 그것을 제물로 탁 드리고, 기름은 뭘 뜻합니까? 가장 좋은 걸 말해요. 최고를 뜻해요. 여러분한테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것은 왜 그러는지. 지금이야 하나님이 이 나라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잘 먹고 살잖아요. 북한의 군인들이 러시아에 파병이 됐어요. 한 12,000명 정도가, 그중에 8,000명이 죽었대요. 전멸 수준입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은 부상병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살이 쪄가지고 왔어. 왜 그랬느냐? 그 사람들한테 뭘 먹였게요? 돼지 기름을 공급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환장하게 먹어댔대요. 그래가지고 올 때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올 것 같아요. 살이 통통하게. 이건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돼지 기름 좀 먹어요, 안 먹어요? 먹다가도 기름 좀 떡 떼놓고 버리고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난하던 시절에, 그 시절에는 기름이 최고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해. 양을 잡아가지고 제일 좋은 것으로 정성껏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나간 거야. 그러니 아담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떠겠어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어떠겠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즐겁죠. 행복하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니까 더 그렇잖아요. 이런 건 뭐라 합니까? 이제 더한 것이 더한다 그래요. 예, 아름다움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가인을 받으신 거야. 당연히 그가 가지고 무엇도 받으죠? 재물도 받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비록 가인이나 아벨이죠. 아벨이 잘못 썼다. 아무도 말 안 해주니 와 진짜 나쁘네. 선수아 왜 얘기 안 해? 틀리면 얘기해야지. 족구할 때는 얘기하더만. 그것 때는 막 빡빡 우기면서 김원야 너 족구할 때는 막 세상같이 우기더만은 가만히 있네.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벨은 부모로부터 들은 그 언약을 기뻐함으로 항상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살았고, 그 기뻐하는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음을 봅니다. 반면에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긴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 아래에 있는 가인을 하나님이 받고자 하셨으나 받을 수 없어서 받지 못함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예수님의 대속으로 얻었으니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소망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져서 우리 학생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